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사실 이 말씀 이사야서의 이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생활하는 그 역사와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면서 정말 암울한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때에 해방과 귀환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부각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가.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의 사역자, 복음 전도자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와 관련시켜서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5절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으로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구약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복음 전도자들과 관련시켜서 인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서 이 본문을 복음 전도자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복음 전도자, 복음의 사역자와 관련시켜서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첫째, 복음 사역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넘는 자의 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넘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을 넘는다는 표현은요, 힘겹다는 말입니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 평탄한 길, 예, 아주 순탄한 길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험산 줄령과 같은 어떤 곳을, 길이 제대로 없는 곳을 아주 험산줄령을 넘어가는 그런 표현이죠. 산을 넘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 성경의 산을 넘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험악한 산악지를 보면 더 실감이 갑니다. 지난날 추경호 목사님 또 신재철 목사님 함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왔던 그 광야길을 한번 거쳐 온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감격스럽게 제가 또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곳에 가보셨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산과는 다릅니다. 여기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은 그곳을 배경으로 한 산입니다. 정말 험한 산입니다. 험산줄령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험악한 산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를 이렇게 산을 넘는 발로 표현한 것은 힘겹고 어려운 사역이고 힘겹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사역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어렵다는 게 바로 입증이 됐어요. 어떻게 입증됐어요? 파송된 12 제자들 사도 요한 외에 다 순교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래 가지도 않고 바로 파송되었던 그 제자들 그 삶의 그 생애 속에 바로 어려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바로 나타났어요.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 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입증이 됐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사역 혹은 선교사역은요, 영적으로도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T. 스탠리 솔타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선교사역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아니면 중심부에 서는 사역이 이 선교사역이다, 복음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왜 우리 선교사역 혹은 복음사역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는 일이고 가장 중심부에 서는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사역으로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런데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어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사역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을 행할 때 사탄은 그 일이 가장 싫은 일이니까 가장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역 혹은 복음사역은 영적 전투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거죠. 영적 전투의 중심부에 있는 거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고 영적 전투의 중심부에 있다고 하면 어째 그 일이 쉽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원리적으로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복음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내 복음전도나 혹은 국내의 선교사역 혹은 해외의 선교사역이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해외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역을 해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국내에 지금 제가 학원에서 복음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게 참, 이 일은 참 힘겨운 일이다.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도 계속 절감하고 있어요. 절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기독교 건학 이념 위에 세워졌습니다만은 학교에서 복음사역을 해보면요, 너무 어려워요. 거기 교수님들, 불신 교수님들이나 혹은 교직원들요, 이 목회자 사역 이걸 안중에 안 둡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전공이 있어서 그 전공 분야에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고 이론적으로 참 밝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학교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이런 사역을 정말 귀하게 안 여깁니다. 별 볼 일 없는 일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더욱이 그런 학교에서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은 제대로 학문적으로 어떤 학위도 없는 사람의 일은요 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참 이상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너무 느끼죠.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사역, 오늘 우리 정성 교사님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선교회의 회원님들 해외 사역 많이 다녀오셨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렵죠.
원래부터 해외 선교 사역은요, 풍토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풍토병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전통 종교가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습관, 어떤 풍습이 엄청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선교 사역이라는 게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쉬우면 이상한 거예요.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은 아주 어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까지 할 만큼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되어졌죠. 1800년대 후반부에 영국의 알렉산더 맥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다른 동료 7명의 선교사와 함께 중앙 아프리카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맥케이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가 있는데, 이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후에는 우리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선교회 임원 여러분들께서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8명 모두가 6개월 후에도 살아남아 중앙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유명을 달리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사람을 대신할 일꾼을 적시 보내주십시오. 이런 고별 설교를 하고 동료 7명과 중앙아프리카로 파송받아 나갔는데, 파송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중에 5명이 죽어서 그곳에 장례를 치렀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례 후에 곧 이어서 또 1명이 다시 세상을 떠났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파송된 지 2년이 될 무렵에 알렉산더 맥케이 혼자만 남았습니다. 2년이 될 무렵에. 이 알렉산더 맥케이도 1890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4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8명이 2년이 지나면서 세상 다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2년 안에 8명의 생명이 다 날아가는 이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자, 이렇게 복음사역, 선교사역은 어려운 일인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사역에 임해 있는 분들은 그걸 어렵지 않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느껴요. 원리적으로는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고, 그 현실의 상황에 부딪히는 일들 틀림없이 어려운 일인데도 사역자 본인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명의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감 때문이죠. 소명감 때문이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이 길은 내가 죽더라도 살더라도 이 길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끼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소명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길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사실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정작 본인은 그걸 어렵지 않게 느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요, 저하고 제 아내를 비교해 보면서, 물론 여기서 사모님들은 좀 다르시겠지만 그 차이를 조금 느껴요. 왜냐하면 직접 소명을 받은 건 저니까, 저희 집사람보다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와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생했다는 얘기를 자꾸 저한테 얘기 받아요. 그냥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 힘들고 고생했으면 본인만 힘들고 고생했나? 여기 있으면 저 집에 못 들어가요 오늘.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느꼈거든요. 제가 되돌아볼 때 저는 대대로 믿지 않는 그 가정의 8대 제가 종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래 좀 말리지 않더니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뭐 집에서 엄청 반대죠. 신학을 시작한다는 일은 이것은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4년 동안 다른 일을 했어요. 감히 말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니까 집에서는 집에 아버님이 조그만 주물 공장을 하나 하셨는데 집에서는 열외병량이죠. 모든 지원이고 이런 것은 전혀 있을 리가 없죠. 참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목으로 또 교회는 교육 목사로 일을 하다가 제가 39에 유학을 갔는데 그 교회가 저를 유학을 보내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8개월 동안만 비용을 부담해 주고 그 외에는 제가 공부를 그만하고 본교회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정리를 하고 교회에 제 자리는 정리를 하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하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조금 시작해 보니까 이건 이래가는 안 되겠다,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유학 생활을 한 9년 동안 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돈 한 푼도 안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저희 집사람 정말 힘들었죠. 학교 청소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제가 그건 인정해요. 근데 저도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덜 느껴져요. 집에서는 엄청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덜 느껴져요. 자,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런 소명감 때문에 조금 느껴지는 느낌은 다를런지 몰라도 틀림없이 선교사역, 복음사역은 힘겹고 어려운 원리가 힘겹고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선 목회에서 퇴임하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정말 힘겨운 사역하셨어요. 어려운 일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겨운 일 하셨어요. 세상에 아마 원리적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 더 힘겨운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원리적으로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사역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그 다음에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복음 사역의 행위가 고귀하다. 복음 사역의 행위가 고귀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귀하니까 아름다운 거죠. 고귀하니까. 복음 사역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익히 아시잖아요. 복음 사역이 왜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복음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사역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보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영원한 참된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고 삶의 바른 방향을 찾는 일이고 삶의 귀중한 보람을 찾는 일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찾는 일이고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이 고귀한 것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일에 수종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복음 사역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처럼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묵묵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복음 사역이 쉬우냐 어려우냐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의 사역의 길에 들어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선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고 어렵고 이것 가려가면서 여기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던 거죠. 지금도 이 사역을 하면서 고충도 있고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움을 확신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 일을 지금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두 분은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웩 선교회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C.T. 스터드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한다고 하면 그가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6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뛰어들었죠. 이 C.T. 스터드를 포함해서 7명이 함께 중국 선교에 뛰어들었는데 이 7명이요. 그 당시 영국의 최고 대학인 캠브리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C.T. 스터드는 대학에 다닐 때부터 크리켓 아주 뛰어난 크리켓 선수였어요. 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사람들은 영연방에 속한 사람들은 크리켓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재미없어 보여요. 좀 막대기 2개 세워놓고 그 이렇게 판자 위에 뭐 공 올려놓고 이 빨래방망이 가지고 이렇게 뭐 치고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연방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 정규적으로 영연방에 속하는 사람들 전체가 대회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유망한 아주 뛰어난 훌륭한 선수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전역에서 술렁거렸어요. 캠브리지 출신 7명이 그 가기 어려운 중국에 가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중국에 다 간다고 하니까 영국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심지어 이 스터드도 또 가족이 반대를 하는 거죠. 왜 너같이 뛰어난 사람이 꼭 가야 되느냐? 너같이 여러모로 아주 유망한 사람이 왜 꼭 가야 되느냐? 가족이 반대했을 때 이 스터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결코 지나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그 가족들에게 해 주었는데 그 말이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해 드려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보실 때 가장 고귀한 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이 술렁거리고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심지어 가족이 반대해도 그 고귀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일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 너무나 힘겨운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 해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동력하시는 모든 분들 힘겨운 일 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에 한번 새기며 남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은퇴한 이후에라도 바로 우리의 사역에 고귀한 가치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언제 인정을 받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의 그 일화 가운데 하나 마음에 두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국 선교사로서 참 상당히 오래 전인데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평생 동안 마무리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여객선을 타고 아마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객선이 큰 항구마다 이렇게 들려서 사람을 태우고 들어오는 그런 여객선이었는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사냥을 떠났다가 마침 그 선교사님이 귀국해오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 끝내고 귀국해오는 그 배를 타고 미국에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배가 미국 항구에 도착하니까 다른 사람 내리는 거 일단 다 스톱시켜 놓고 대통령을 먼저 내리게 하는데 카펫을 깔고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것을 본 거죠. 그 선교사님이 뒤에 배에서 내려서 이제 육지로 발을 딛는데 겨우 지인들 몇 사람 뿐이었어요. 선교사님 마음에 대단히 섭섭해 보였어요. 사냥 갔다 오는 사람마저 저렇게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대우하고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평생 아프리카 사역에 정말 생애 전체를 바치고 돌아오는 나는 이것뿐인가 싶어서 마음에 대단히 섭섭했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는 아직 고국에 돌아온 게 아니야 하는 말씀을 들려주더라는 거죠. 너는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퇴임하시는 목사님들, 또 앞으로 언젠가 또 뒤이어 퇴임하실 우리 동역자님들, 세상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임을 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귀하다, 아름답다고 하는 이 소중한 평가는 우리 고국에 갔을 때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고귀하게 아름답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이 평가 기대하면서 은퇴하시는 두 분 목사님 마음에 무한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 이 주님의 칭찬을 내다보면서 묵묵히 귀한 사역 더욱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분 목사님과 또 동참한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 이사님들 모두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지만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이 형님 목사님들은 저보다 연세는 많지만 신학교는 저보다 좀 늦게 다니신 형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때를 통과했지만 2000년 10월부터 우리가 자주 만나면서 2001년 4월에 서경노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김승현 목사님과 추경호 목사님의 수고와 사랑의 동역은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뭐 저 때문에 서경노에 오신 건 아니겠지만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동역의 의식이 우리 양양모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과 더불어서 개혁주의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띠로 묶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목사님께서 오늘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양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앞으로 수년 동안 추 목사님이 이 회의 회장을 계속 맡으셔야 된다. 그리고 또 김승현 목사님도 은퇴 없다. 계속해서 수고하신 대로 이사님으로 수고를 해서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해서 얼마나 제가 이 모임이 이 회가 사랑과 이 진리의 단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복수 목사님께서 멀리서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어제 저희 교회 김길순 권사님이 점심을 대접하시고 오늘 아침은 김종선 목사님이 대접을 해 주셨고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저희 교회 유기왕 장로님과 원계철 장로님이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비전교회와 은성교회에서 찬조를 해 주셔서 오늘 특별히 멀리서 오신 스승 목사님을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고요. 이따 양양모 목사님께서 또 광고를 추가해 주시겠지만
이 서경노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두 분 목사님의 은퇴는 저에게도 큰 충격이면서도 또 제가 머지않아 갈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정복 목사님은 추경호 목사님의 동기신데요. 김승현 목사님보다도 신학교 기수는 조금 높으셔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김승현 목사님을 후배로 대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장정복 목사님 참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 목사님과 동기신데 추경호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이 오늘 축도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되겠다 해서 오늘 장정복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 마치고 사무국장인 양양모 목사님의 진행으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 김승현 목사님, 추경호 목사님 갈급한 심령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분의 목사님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대조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대륙선교회 이 주체로 우리 두 분의 목사님 은퇴 후에, 그리고 신재철 목사님 우리 초원교회 후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수님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이효성 목사님 나오셔서 양력 소개하도록 합니다. 예, 두 분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김승현 목사님은 1951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하셨고 그곳에서 점촌 중학교, 초등학교, 또 문경 중학교, 상주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대학교도 졸업하셨고요. 신학은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또 파주 고려신학교에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칼빈대학교 대학원에서 THM과 또 칼빈대학교 대학원의 PhD를 또 공부하셨고요. 비전교회 담임 목회자로 1999년부터 오늘까지 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추경호 목사님은 57년 강원도 원주에서 출생하셔서 원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인천과 평택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신학은 고려신학교를 공부하셨고요. 그다음에 더 공부하셔서 THM과 PhD를 고신대와 백석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신대학교와 분이엘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개혁주의 선교회 회장님으로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요. 은성교회를 91년부터 올해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재철 이사장님 나오셔서 축하패 증정하겠습니다.
김승현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리 올라오시죠.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이어서 추경호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올라오세요. 그대로. 은퇴하신 분들이 밟는 발자국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목사 은퇴패 김승현 목사님께서는 비전교회를 개척하여 은퇴하시기까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고 개혁주의 선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셨기에 목사님의 이러한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여 온 회원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2년 6월 7일 개혁주의 선교회 이사장 신재철 목사회 회원 일동. 여러분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에서 또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또 잠깐만요. 이어서 우리 김승현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 후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혁주의 선교회에서 조금 더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훈련원에서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또 이사장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사장 값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 목사님, 남은 생 더욱 건강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경호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경호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은성교회와 더불어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였다 하면 대접해주고 모였다 하면 잔치해주고 또 선교비를 모으자 그러면 1등으로 내주시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추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우리 이광년 장로님 네 분의 수고 속에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은성교회를 근 30년 이렇게 섬기셨는데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 은퇴패 추경호 목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개혁주의 선교회에서 목회자 훈련원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2부는 축하 순서니까 우리 이따가 두 분 꽃다발 들고 한번 기념 촬영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사 순서입니다. 우리 김장진 목사님 본회의 고문 되십니다.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병식 목사님과 이상규 교수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식 목사님의 축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추경호, 김승현 목사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은퇴하십니다. 두 분 목사님은 평생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만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겸비와 무역이 은퇴의 모습으로 비춰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추 목사님, 김 목사님은 평생의 사명자로 충성하셨습니다. 사명자에게 잠시 안식은 있어도 은퇴는 없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개혁신앙, 바른 목회, 삶을 드리는 헌신,
청교도적 삶은 앞으로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 따라 앞으로도 두 분 목사님께서 그 사명을 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박병식 목사님 축사였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우리 이상규 교수님께서 보내오신 축사입니다. 오늘 초원교회에서 김성현, 추경호 두 목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은 지난 세월 동안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 마음과 몸을 바쳐 헌신해 오셨습니다.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를 잡은 두 목사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두 분이 뿌린 씨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게 보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큰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도록 문영원의 안식터가 될 것입니다. 두 분의 은퇴를 감사하면서 이런 자리를 만드신 신재철 목사님과 그 교회의 넉넉한 사랑과 배려 또한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동료에 대한 예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분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가신 이복수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수님의 인품과 영성 그리고 준비된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뒤에서 동력하며 보좌하신 사모님의 숨은 노고와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사모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은퇴에 이르시고 축하받으시는 두 분께서 저 역시 부산에서 인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라틴어로 기도합니다.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수아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 우리 이상규 교수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또 축사를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두 목사님, 비전교회 김성현 목사님과 은성교회 추경호 목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두 분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복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향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설교해 주신 이복수 교수님은 목회자, 선교자, 교육자의 은퇴하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요, 바로 저의 모델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신대학교에서 65세 정년으로 퇴임할 즈음에 바로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여 부산외대 교목실장, 대학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맹렬하게 사역하며 인생의 대단원을 정리하면서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 많은 빛을 발하시고 계신데, 우리 교수님 덕분에 부산외대에서 우리 신재철 박사님은 현대인과 성경, 기독교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이렇게 강의하는 복을 또 누리고 계시고, 저도 덩달아 그 곁에서 저도 현대인과 성경을 또 강의했습니다마는 나이상 못하고 특강과 채플 담당 강사로 계속 이렇게 끈을 맺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식 목사님, 지난번 우리
또 고려신학교 은사 교수님들 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또 위로회를 가졌습니다만, 이 어르신 목사님 1940년생이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짜 롤 모델입니다. 칼빈주의 신학과 경건의 모범이면서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도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참 놀라운 우리 목사님,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아마 6월 말에 또 오실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참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를 지도하시는 이상규 교수님도 우리의 바로 은퇴 모델입니다. 고신대 퇴임하시고 백석대 석자 교수로 봉직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좀 사람을 빼앗겼다 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만, 백석대학의 석자 교수로서 더 많은 사역으로 밤낮으로 전국을 누비며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주시는 참 놀라운 분이신데, 그 지난번 뵀을 때 이제 7순이 넘어서는 70%만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바쁘게 잘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사실은 이상규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실 때 우리 또 신재철 목사님께서 은퇴 기념 논문집을 또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데요. 그때 저도 졸고를 이렇게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인생은 단순히 축구 경기처럼 전후반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구나. 은퇴 전과 은퇴 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인생은 3막 6장으로 진행되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목사님의 은퇴를 맞아서 이를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여겨졌습니다. 두 목회자의 인생 3막 6장을 이렇게 요약하자면 순서지에 그 삶의 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렇게 재편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1막도 1장 2장, 2막도 1장 2장, 3막도 1장 2장, 총 합계 3막 6장이 되겠습니다. 1막 1장은 출생,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또 졸업까지, 이때는 이제 성장과 또 여러 가지 인격 형성과 이런 면에서 비행기로 말하자면 이륙 절차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1막의 2장은 대학을 지나갑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 군 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 출산하고 또 사회 또 뭐 경험도 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이륙 절차에 돌입하는 시기다.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2장 1막입니다. 이제 신학의 소명을 받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신학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세미나리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 학위 과정이 아니라 훈련 과정이잖아요. 목회자로서 사명을 키우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3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사역을 시작하는 거기까지가 2막 1장으로 봅니다. 이제 활주로를 이제 달려서 이륙할 수 있는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2막 2장은 왕성한 설교, 목회 활동, 성경은 성교, 교육이면 교육, 목사로서의 전성기를 유지하는 그런 맹렬한 때인데 고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의 은사가 발휘되고 또 최선의 역사로서 결실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3막 1장은 바로 은퇴가 오늘이 3막 1장의 시작날이에요. 인생 경륜에 성숙한 또 생각 사상 또 섬김 베풀고 또 품고 또 사랑하는 이런 사역이 됩니다. 이제 고도를 조금씩 낮추면서 남은 사역을 더 폭넓게 적용해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되게 뭐 은퇴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이 기간은 30년이 돼도 좋고 뭐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 3막 1장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 주소지요. 그럼 산막 2장은 뭐냐? 이 짧을수록 좋은데 건강상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면서 종말론적인 사역. 이거 이제 걷지도 못하고 뭐 하지 못하면 이게 축복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눈이 어두운 우리 야곱 이스라엘이 복을 비는 사역을 하듯이 이게 마지막 사역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노화와 병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우리 인생으로 보면 시기는 짧을수록 좋고 아까 산막 1장은 길수록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은퇴식이 이제 산막 1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목사님과 저는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의 그 시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수도원 신학교 이런 표현에서 수도원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1559년에 만들어졌던 제네바 아카데미, 그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문성이 있고 또 신학교라는 게 이게 세미나리의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을 만들어 보고자 했을 때 우리 두 분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일종의 군대로 말하면 저는 조교 비슷한 거고 여러분은 장병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추경호 목사님은 그 캠퍼스에서 저 멀리 계시다가 쫓아와서 인사하시던 분. 김성희 목사님은 어디에 있어도 그 늠름한 폼이 착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목사가 되는 코스에 제가 그 총회 그 목사 그 신학부에 서기를 한 20년 했어요. 그래서 그 다 이름도 제가 좀 적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로서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세 가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날 이때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미 성취됐다는 면과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축하드립니다. already achieved다. 이게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데 즉 이미 사명자로서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축하드리고 not yet completed.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끝나지 않은 사역, 다른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있음을 알고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축하를 미리 드립니다. 이건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성공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왔음과 앞으로 이렇게 70고개를 넘게 되면 어저께 진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줄기세포에 문제가 발생해서 줄기세포의 숫자가 줄어가지고 이 대응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은혜도 이제 늙어지면서 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믿고 축하를 미리 드립니다. 셋째는 목사란 이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게 됨을 축하드려요. 세속의 다른 직무와 직책들과 달리 목사는 항종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은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고 공회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 이름값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 긍지를 가져야 되고 목사로서 감사해야 되고 목사로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70, 80대 가지고 내가 뭐 헛살았느니 돈이 없느니 왜 그런 소리를 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아까 우리 설교에 나왔습니다마는 목사님은 목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목사로서 제대로 빛을 발하고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답사 시간인데 우리 김승현 목사님 먼저 오시고 그다음 추경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 일로 올라오셔서 하셔. 이런 자리에 올라올 일이 별로 없어. 이제 일로 오시오.
신발 신고 오시래요. 신발 신고 오시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가장 긴장할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지금도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긴장할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목사인데 여러분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계획주의 선교회가 비록 뭐 큰 선교회는 외형적으로 크진 않은데 굉장히 끈끈한 정말 사랑하는 그 형제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선교에 참 목적을 두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특별히 우리 신재철 목사님, 양향모 목사님, 또 오늘 축도해 주신 목사님, 또 순서 맞춰 주신 여러 목사님들, 제가 성함을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고 가장 절실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복수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은퇴는 목회자의 한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또 계속해서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더 겸손한 자세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계획주의 선교회와 특별히 우리 초원교회 신재철 목사님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또 내년엔 우리 친한 친구인 양향모 목사님 은퇴식도 해야 될 거고요. 안 하면 제가 옥박질러서라도 하게 만들 겁니다. 저보고 그만두자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옥박질러가지고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오늘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주의 선교회 이사로 남아 있을 거고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열심을 더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멀리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신 은혜 주신 그 이복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병식 목사님과 이상규 교수님 또 멀리서 축하해 주신 또 우리 고려신학교 직속 스승이신 김장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장로님과 또 사모님 여러분에게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재은사 되시는 우리 이복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오늘 또 이렇게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초원교회 우리 신재철 목사님 그동안 많이 또 이끌어주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초원교회에 이렇게 장소와 모든 귀한 은퇴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모든 당회와 모든 장로님과 이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은성교회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또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특별히 개혁주의 선교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또 오늘 말씀대로 또 축사한 대로 축사 그 말씀대로 우리 김장진 교수님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은퇴를 축하한다는데 이게 축하할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감사할 일도 뭐 전혀 잘 몰라서 지금 기분이 거시게 해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또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벌써 은퇴를 해야 된다? 정말 그래요.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얘기 되겠죠. 제가 사회자니까 누가 뭐라 우리 김승현 목사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 중에서도 어려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참 힘들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를 담임하면서 서로 아픈 마음을 나누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 모든 것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한 귀한 친구인데 은퇴하란 말 안 합니다. 계속 하셔요. 공식적으로 은퇴해도 뭐 계속 또 목회하시면 돼도 저도 뭐 계속 할 거고 우리 추경호 목사님도 만난 지 30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이 경인노예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같은 노예였고 또 특별히 추경호 목사님, 신재철 목사님하고는 처음부터 우리 계획주의 목회자 훈련원 또 그다음에 계획주의 선교회를 같은 멤버로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신재철 목사님, 추경호 목사님이 계획주의 목회자 훈련원 창립하신 그런 분인데 처음에 우리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스터디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저희들이 목사 되고 나서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쓴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 추경호 목사님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호 목사님 대륙선교회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대륙선교회가 사실상 문을 닫았을 때 우리가 계획주의 선교회로 시작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우리 추 목사님 언제나 말이 없으시고 참 한결같이 충성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그런 목사님. 제가 목회 시작해서 신 목사님, 추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우리 김수영 목사님 만나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힘을 합해서 바른 목사가 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에 여태까지 와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목회자 훈련원이나 우리 선교회나 늘 우리 박병식 목사님, 이복수 교수님, 이상 교수님이 늘 지도위원 또 고문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계획주의란 말답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너무 감사하고 무사하게 이렇게 잘 맞춰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스승이시기도 한 우리 김장진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너무나 모범적으로 참 사역을 해주시는데 교육학 박사는 과거에 받으셨고요. 이번에 6월 3일 날 신학 박사학위를 영어로 논문을 쓰셔서 취득을 하셔서 우리 박병식 목사님, 이상규, 이복수 교수님, 정성구 박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6월 26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그래도 저희 교회에 계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여러 스승 목사님들의 동의와 축하 속에 6월 26일 2시 예배 때 가지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와 겹쳐서 참석하기 어려우셔도 우리 김장진 목사님 마음적으로 기도해드리고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미리 한번 박수로 축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면 기념 촬영을 좀 하고 또 우리 두 분 목사님도 같이 좀 촬영하시고 1층으로 내려가시면 식사 시작하시지 말고 자리를 좀 앉으셨다가 우리 임광채 목사님 그래도 식사 준비한 분들 위해서 한번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식사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앉으시고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끼리 앉도록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념 촬영. 예, 광고는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복수 교수님 설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초원교회 계속 지금 행사인데 우리 초원교회 우리 시목사님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정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저희 이사회가 모인 지가 오래돼서 이사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 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세요.